하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내 백성이라 부르셨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를 구원에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며 예배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도 임재하여서 우리의 아뢰을 들어 응답하시고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몸을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한 주의 백성들을 더욱더 거룩하게 하시고 주의 앞에 나아갈 때에 모든 하나님의 좋은 곳으로 그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풍성하게 임하여 주시고 하시는 말씀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묵도하심 사도신경 드림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신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
하옵소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5절부터 6장 1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5절부터 6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들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오늘 말씀 출애굽기 5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4장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좋은 반응,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찾아가서 담판을 짓습니다. 이때 전한 말이 바로 나의 백성을 보내라, 나의 백성을 내어 보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서 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나의 백성은 그저 종교적인 단어로 신들의 자손 여기까지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의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민족뿐만 아니라 그 속에는 국가, 하나님이 만든 나라의 백성, 하나님이 통치하는 백성, 그래서 다른 민족에게 복종할 수 없는 백성이라는 뜻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정일치, 신과 다스리는 그것을 일치하는 신정나라 애굽의 왕인 바로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바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게으르기 때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노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을 명령합니다. 생산되는 벽돌의 수는 똑같은데 벽돌에 들어갈 짚은 이제 스스로 만들어 스스로 구해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부터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바로에게 가서 호소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강한 손으로라는 제목으로 묵상코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묵상할 것은 신앙인은 먼저 영의 눈을 가지고 삶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삶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눈을 가지고 문제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기록원들은 바로에게 호소하기 위해 찾아갑니다. 호소한다는 것은
울부짖고 부르짖는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호소한다는 것은 바로 아뢰며 엎드리며 간곡하게 기원하고 기도한다는 표현입니다.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합니까? 바로의 감독들이 집도 주지 않고 전과 같은 양의 벽돌을 만들라고 하고 압제하고 문제를 보여줄 때에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죄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은 단순히 힘들고 지치고 도덕적인 실수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당신 앞에 잘못했습니다. 당신만이 이 죄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 죄 가운데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 죄라는 단어 속에는 관역이 빗나갔다. 아주 현 상황이 아주 잘못되었으니 절대적으로 우리의 잘못입니다. 자복하고 회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합니까?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소연합니까? 기도합니까? 그것은 바로 바로에게, 세상적인 문제의 중심인 그 바로에게 엎드려 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그 기록원들은 무엇을 바라보며 바로를 찾아갔습니까? 그것은 현실적인 문제, 지금의 당장의 노동의 강도, 현실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답이 없을 때에 무엇을 바라보았는지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지배하고 있는 바로를 찾아가 하소연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핍박을 경감시켜달라고, 눈앞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력자 바로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호소하는 것, 부르짖으며 간절함에 또 아뢰는 것,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현실적인 지배자, 권력자 바로에게 엎드린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무엇을 어려움이 닥쳤을 때 누구에게 기도해야 합니까? 누구에게 애원하고 호소해야 합니까? 신앙인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먼저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환난 날에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 현실적인 장벽 앞에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 원수로부터 어려움이 당할 때, 기근과 재앙이 닥칠 때에, 오늘날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삶의 문제가 어렵고 정신적인 문제가 어렵고 신앙적인 문제가 어려울 때에 TV를 보며 권력자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세상적인 유혹에, 세상적인 즐거움에 의지해서 그것을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이요 신앙인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 통치자 바로에게 부르짖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 불평함으로 무엇을 얻었습니까? 그것은 사태를 더욱더 악화시킬 뿐이었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바로의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절기를 지키고 예배 드리는 것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짚을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의 수량대로, 벽돌을 정해진 수량대로 바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의 속마음을 밝히는 말로서 살아있는 신에게 자신을 섬기기는커녕 오히려 노예 민족에 불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신을,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핑계 삼아 나가려고 하는 것에 분노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문제의 해결책은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라고 요구합니다. 눈에 보이는 바로를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 해결책은 세상의 돈을, 세상은 권력을, 세상은 세상의 가치적인 것들에게 눈을 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지 오늘도 말씀 앞에 엎드려 말씀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에 넘어 문제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 애원하고 호소하며 하나님께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돌아갈 자리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입니다. 20절, 21절에 바로를 만나고 나오던 이스라엘의 현장 기록원들이 길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모세와 아론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모세와 아론을 저주합니다. 너희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보낸 종들이 맞느냐? 너희들이 말하는 것이 진짜 옳으냐? 너희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냐? 너로 인해 더 고생을 하게 되었다. 모세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럭저럭 힘들지만 현실적으로는 만족할 만큼 살아왔는데 이제는 더욱더 고생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백성을 더욱더 고생하게 하는 모세와 아론이 진정 하나님이 보내신 지도자가 맞는지 의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벌 주기를 바란다, 너희를 감찰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돌보시고 고난을 감찰하셨다는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경배하던 그들이 불과 얼마 사이에 이제는 태도가 변하게 되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마음은 귀에 듣기 좋고 입에 듣기 좋은 그런 말들 가운데에 반응하는 얕은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쓴소리를 하며 어렵게 말하는 모세와 아론의 메시지 앞에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만의 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22절 23절에는 애굽에서 출애굽을 위한 모세의 첫 번째 기도 상황으로 모세의 첫 번째 탄원으로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는 말들, 기도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2절의 시작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것이 바로 모세의 신앙이며 모세의 위대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불평불만하는 그들 앞에 핑계와 어떤 대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여호와께 돌아와서 모든 것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힘겨운 일들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돌아왔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힘든 일들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욱이 지금이 힘든데 더 힘들어지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정말로 드물 것입니다. 인생을 힘들게 만든 사람이나 원인을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여러 편안함 앞에 자포자기하게 되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앞에는 늘 좋은 환경과 상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외적인 방해도 있고 내적인 갈등도 있습니다. 만나는 성도들이 다 천사 같을 수가 없습니다. 앉는 자리가 다 편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적인 염려도 걱정도 있고 만나서 상처도 있고 두려운 마음도 있고 마음을 빼앗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모세처럼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그 증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며 예배의 자리는 우리의 신앙과 삶을 회복하는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그 고통 가운데에 탄식하며 부르짖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가 언제나 다시 돌아가야 할 자리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입니다. 기도와 말씀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욱더 관계를 맺고 더욱더 깊은 그 교제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힘을 얻고 순종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손을 펼치시고 그 가운데 매 순간순간 기댈 수 있는 언덕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 가운데에 새로운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사명 또한 그러했습니다. 기도와 예배 자리는 모세를 하나님의 복된 자리로 만들었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디로 돌아가느냐? 문제를 바라볼 때에 어디로 돌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는 돌아가야 할 것이 바로 이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먼저 사모하며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강한 손으로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6장 1절에 강한 손으로 반드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처음에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내린 출애굽의 소식을 전하였을 때에 많은 백성들이 그야말로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이제 고통이 끝나는구나. 이제 즐거운 것만, 좋은 것만 있구나. 그들은 그 말대로 아멘이고 할렐루야를 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 앞에는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퍼부었습니다. 출애굽의 소식에 좋았던 잔치 분위기였던 그 분위기는 어디 간 데 없고 이제 고통 가운데에, 이제 절망 가운데에 더 깊은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어 모세와 아론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소망이 사라질 때에 그때에 놀랍게도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 선포하고 있습니다. 강한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고 그들에게 출애굽의 구원의 약속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사라지고 세상적인 어려움 앞에 절망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었던 신앙 고백이 이제 흐트러지고 신앙 고백이 이제는 점점 바닥이 되어 지치고 낙심될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강한 손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겠다 다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가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한 소유자, 강한 손으로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낙심하고 맥이 빠져 있고 힘이 없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팔 소매를 걷으시고 자신의 손을 들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표현은 짝퉁 신인 애굽, 아무것도 아닌 애굽, 자신을 신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애굽의 바로를 향한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너가 신이냐? 내가 진정한 신이다. 나의 손은 강한 손이다. 강한 손으로 능히 내 백성을 구원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이미 약속하신 구원의 약속, 스스로 세우신 약속, 언약을 지켜가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맹세, 이 믿음의 조상을 통하여 세워주신 그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의로우신 대답 앞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구원해 주시겠다. 강한 손으로 건져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약속은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신앙생활 잘 한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약속,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나 의심될 때나 원망될 때나 못난 모습을 보일 때나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오로지 하나님은 그 약속의 모습으로 강한 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스스로 세우신 십자가의 언약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도움의 손을, 강한 손을 더 멀리 우리에게 내밀어서 우리를 잡아주시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분명하게 살아 계시기 때문에, 분명하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소망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 앞에 우리의 신앙인들은, 우리는 먼저 영적인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며 어려운 가운데 무엇을 바라봐야 할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지, 세상의 권력을 바라봐야 할지 시간 묵상하시면서, 또한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는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여호와 앞으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강한 손으로 역사하신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분명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강한 손으로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세상적인 시각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오직 그 문제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자라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하고 충순된 열매를 맺는 우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어떠한 때라도 다시 돌아와 예배를 세워가며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강한 손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로 오늘도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염려 앞에 무릎 꿇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놓고 기도하시고 교회와 또 교회를 섬기는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